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곧바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또 십자가의 고난을 향하여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치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 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나게 된 것 같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죄에서 그리고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날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습니다.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주여 코로나로부터 지금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주여 모든 질병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소서. 이렇게 외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두 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는데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는 성전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성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돈 바꾸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비둘기 파는 사람, 별의별 장사꾼들이 성전 문 앞에 다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어지럽게 만든 사람들 그 상을 둘러 엎으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선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되었지만 거기 있던 종교 지도자들 미움을 받고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잘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이 와중에도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환영하니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그것 때문에 속으로 치열하게 제자들은 경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시지 않았더라면 고발하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비참한 사형 선고를 받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아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사명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십자가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헛된 욕심과 자기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세를 회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명절이었습니다. 어떤 명절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다 참석해야 되는 아주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제 민족의 대이동하는 그런 식의 명절이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나를 기념하는 그런 날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 성전에 와서 소와 양과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죄사함을 기억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6월절이었습니다. 대부흥기간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계신다고 하는 소문이 예루살렘에 퍼졌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소문이 얼마나 빨리 밀려갑니까? 이 소문이 말 없는 다리 천리 간다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듯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흔들게 되었습니다. 6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예루살렘 시민들보다 시골에서 올라온 많은 사람들이 번잡하게 혼잡하게 이 성전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손에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큰 소리로 외쳤는데, 예수님은 전 같으면 걸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셨는데 이번에는 나귀를 타고 올라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바닥에 깔아놓고 나귀가 그것을 밟고 오도록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겉옷은 이렇게 통으로 된 것이었기 때문에 펼치면 카페처럼 넓게 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요. 예수님을 열광하며 환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환영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살아나게 하신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큰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시는 그런 충분히 능력을 가진 새로운 정치 지도자임이 틀림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잎사귀를 흔들 때 그 뜻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에게 이 종려나무 잎사귀는 승리, 기쁨, 번영,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잘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사람들이 다 환영하니까 나도 같이 손을 흔들며 같이 환영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닐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은 깊은 곳에 휘휘 저으면 온갖 더러운 것이 떠오르는 시궁창과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환영하려면 마음의 깨끗함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깨끗함은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비누로 닦아서 청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수양하고 수련하고 훈련해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입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따르는데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영광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환호하는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장하였지만은 그 사건 지난 뒤에는 십자가의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목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열방의 왕으로 선포되는 역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기하게도 유대인의 이 유대 족속의 혈통을 타고나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구세주로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그것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영광을 얻으신 후에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뒤에야 비로소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왕,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오신 이유는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기 위하여, 지금까지는 자기를 숨겼지만 앞으로는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후에, 또 병자들을 고치신 후에 평상시에 자기가 누구인지 말하지 말라고 단속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으로 인하여 그 때를, 하나님의 때를 그르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염려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설교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본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때에다 주님의 때를 맞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이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언제입니까? 심판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고소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지만, 여러 번 예수님을 체포할 기회가 있었지만 주님의 때가 찰 때까지 주님의 몸에 손끝 하나 댈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유월절에 모든 죄를 속할 어린 양 구주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러내실 때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기다리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 가운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전에는 없던 각종 전염병들이, 신기한 전염병들이 우리 곁에 달아와 인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기후가 변하고 천재지변이 시도 때도 없이 가까이 우리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는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에는 몰랐던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 이런 질병이 지금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고 방법도 모릅니다. 주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는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그대로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아마 예루살렘에 다 올라와서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 먼저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께 치료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을 것을 채웠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습관적으로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는 소외된 사람들, 예수님을 만져줬던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손을 들고 환영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나는 사람들은 그분을 뜨겁게 환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는 그분을 알고 느끼게 된다면 우리는 손을 들고 그분을 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 고쳐주실 분 누굽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손을 들고 나갑니다. 호사나 찬송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사람들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마치 무슨 퍼레이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말이 뭡니까? 주님을 위해 자기 정성을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거칠애나 체면 같은 거, 송두리째 다 주님 앞에 내려놨다는 뜻입니다. 오직 주님만 영접하는 일에 열심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대제사장들도 있었고 서기관들도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었고 사두개인들도 있었고 많은 기득권자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데 길바닥에 깔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누가 그 길바닥에 자기의 옷을 깔았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만이 호사나 찬송을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겉옷을 벗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오늘 진정으로 주님을 모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체면을 벗어버리는 사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손들고 환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는 방법, 겸손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을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모시면 우리의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종려주일은 무엇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중고등부 학생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청년들도 주님을 영접하고 장년들도 영접하고 심지어 우리 어르신들도 모두 주님을 영접하는 날이 종려의 주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나귀를 타신 겸손한 왕, 그 왕을 우리 심령에 우리도 겸손하면 모시고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그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구체적인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오늘 주의 전에 왔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 모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들이 심히 무섭고 떨리는 가운데 있사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언제 어떻게 감염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놀라운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예배가 끊기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몸된 성전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